자, 모든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경제고 또 하나는 안보고 또 하나는 외교입니다. 나라 안으로는 경제가 튼튼해야 하고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략이 없는 그런 안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성국까지 우방국 이외의 적성국까지도 연대할 수 있는 외교가 튼튼한 나라. 그래서 경제와 안보와 그리고 외교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려면 민생 경제를 살려야 돼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서 적성국까지 외교에 튼튼한 나라를 만든다면 대통령은 인기가 저절로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자, 북한과 남한은 땅은 거의 비슷해요. 북한이 조금 더 커요. 인구는 남한이 2배 이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는 약 40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남한이 훨씬 더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무엇 때문이죠?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지하 자원이 많은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남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초를,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민초들을,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홀로 독재하면서 자기의 권위만 소중하고 민초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나라는 다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 선진국인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소요소에 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살죠? 저 나라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살죠? 일본은 하나님 외에 믿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지하 자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미국을 믿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로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아이들부터 로비스트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의원들, 미국의 대통령들, 그들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미국과 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미국의 정보를 알고 미국의 정부, 미국의 의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 갈 것인가. 그래서 로비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만 그런데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비를 합니다. 우리가 로비 그러면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로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미국의 로비를 합니다. 예. 미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의 전신인 조선, 그리고
중국의 전신인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임진왜란. 정말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국에 한 번도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미국만 딱 가면 완전히 의뢰 자세로, 완전히 미국을 갑으로 여기고 의뢰 자세로 그들을 섬깁니다. 왜요? 그 나라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자,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서 일본의 총리가 단 한 번도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베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유발한 일제의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영혼에 깊은 경의와 영원한 애도를 보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례 자세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의원들 가운데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에게는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저 한국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사과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그런데 왜 주변에 중국에, 그리고 한국에, 러시아에 왜 저렇게 오만방자할까요? 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들은 미국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자기에게 아주 완전히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 미국을 한 손에 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를 한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블레셋의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국가의 3대 축이었던 경제, 안보, 그리고 외교, 이것을 다윗이 완전히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뭐 하나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가드 왕 아키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다윗의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신하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바로 다윗이다. 사울에게 큰 업적을 남긴 사울의 군대인 다윗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눈이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막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니, 좀 전까지 미친 채를 했어요. 발각되면 지금 죽어요. 그랬던 이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니, 좀 전까지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했던 그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를 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와 회복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할렐루야. 자,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와 회복.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그러진 부분이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대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과거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딱 대니까 우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다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인 잣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있는 죄를 조명해내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란 거울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면의 모든 죄를 폭로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시대, 그 시대는 썩고 병들고 백성들은 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 홀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타락했고 자기 홀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타락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해서 그런 사람이나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과거는 노예를 팔고 샀습니다. 노예를 팔고 샀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노예를 값을 지불해요. 노예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이제는 이 노예는 나의 노예가 됐어요. 저 사람의 노예였는데 값을 주고 사서 이제 나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값을 주고 산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처절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다 너는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렀어요. 어떤 죄값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따라서 합니다. 속량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죽음으로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이니까 값이 없어요. 선물을 주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이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실제가 되면, 이게 실제가 되면 황홀한 기쁨과 감격이 이 속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형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들 위로가 될까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간수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 내 수인 번호만 부르면 가슴이 벌렁벌렁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문만 덜컥해도 우와 저 사람이 와서 내 수인 번호를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조마조마 이렇게 조마조마해 있는 이 사형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수인 번호를 부르면 나는 즉각적으로 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밥을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누가 쓰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당신 사면 받았어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형수를 지키는 간수가 왔어요. 간수가 와서 수인번호인 이 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너는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너는 이제 자유다, 너 이제 나가. 그런데 나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안다? 아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심령에 실제가 되면요,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너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마음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다 가진 것이 돼요. 이만큼 십자가의 위력은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안다 그러면서도 내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 날마다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을까요? 예.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던 안희숙 여사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간증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은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5년 6년 형무소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이 빠졌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온몸이 추위에 막 하도 추위에 떨다 보니까 몸이 막 기형이 됐어요. 몸이 막 돌아가 버렸어요.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그녀의 믿음은 백합화처럼 피고 있었어요. 간증을 듣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평생 배가 고파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배가 고파서 먹지를 못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졌는데도 나는 배가 고파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평양의 형무소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추위에 떨면서 막 몸이 돌아가서 몸이 기형이 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대요. 딱 하나 때문에 울었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눈물이 나는데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 추위 속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눈물이 흘러서 눈가가 막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물이 되고 곶물이 되고, 그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배가 고픈 것 때문에는 울지 않았는데, 몸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는 울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토록 형극의 길을 가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 속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막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그 형무소에서 그 배고픔, 그 잔인한 학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이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가슴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영원한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나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아무리 우울해도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심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뚝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러 번 제가 반복했고요, 오늘 이 세 번째를 집중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회복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죄만 속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죄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도 속량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는 끝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속량한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저주까지도 속량했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구약시대 나무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동의하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에요.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요. 왜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대요. 자,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일단 14절을 읽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랴.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아멘.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법을 어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부단히 지키면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할 저주를, 듣고 계시죠? 우리가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천상천하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십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킨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 저 나무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 말씀을 어긴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된다고요, 저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저주까지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율법 안 지키고 계명 안 지키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계시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십계명을,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대요.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뭐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멘.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율법이에요.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데요. 봐봐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복 받았어요.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는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킨 분이니까. 정작 십자가에 달릴 자는 나예요. 동의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달려서 저주받아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나의 모든 저주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신약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다시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고개 들어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킨 예수,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신명기 28장의 복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끝냈습니다. 죄만 끝낸 게 아니에요. 저주도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가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부요가 일어나야 되고,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강이 임해야 되고, 어떤 염려, 어떤 고난도 예수님 앞에 오면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심령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간증을 하나 해드릴 겁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실로암 안과라고 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0살 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친구들과 10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죽어 있고, 그 파편에 자기도 눈을 맞아서 아이가, 10살 아이가 실명을 해버렸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딱 이 아이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김선태라는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눈이 실명을 해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울고 불고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다 같은 신세니까 이 아이를 돌봐줄 아무도 없었어요. 나뭇잎을 뜯어먹었어요. 들에서 잤어요. 아무 논에서나 있는 논에 물을 마셨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기억이 하나 났어요. 고모가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의 동생, 여동생 고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실명한 상태에서 물어 더듬더듬 고모네 집을 찾아갔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고모네 집에 찾아갔는데 고모도 이래 가만 보니까 조카라고 하나 왔는데 눈이 실명됐죠. 그런데 그날 밤에 며칠 그 집에서 쉬었는데,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귀가 머니까, 아니 눈이 머니까 귀가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청각이 막 발달되는데, 건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쟤를 어떻게 할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둘 수도 없고, 집에 두자니까 집안 망신이고, 시각장애니까 거지처럼 사니, 저 인생도 불쌍하니, 여보, 내일 쟤 산에 끌고 가서 없애버립시다. 저 아이 죽여가지고 없애버립시다. 땅에 묻어버립시다. 이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이야기가 건너방에 있는데 이 소리가 이 아이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밤에 도망을 쳤어요. 산이고 논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숭실 중학교를 들어가고 숭실 고등학교를 나오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메코닉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것도 안과, 시력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열었어요.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눈뜬 의사들이 눈이 없는 김선태 이 의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딱 하나였어요. 이 아이는 정말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어요. 눈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 아이의 눈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믿었을 때 그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간증을 해드립니다. 파키아우라고, 남자들은 거의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권투 선수입니다. 권투 선수는요, 세계 챔피언은요,
한 체급을 챔피언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 동양 챔피언도 어렵고 한국 챔피언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파키아오는 8체급, 하나 둘 셋 넷 8체급의 전 세계 챔피언을 했어요. 가장 경량급 라이트 플라이급 48kg부터 가장 이 사람으로서 높은 급 웰터급 슈퍼 웰터급 68kg, 그러니까 20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20kg 사이에 8체급이 있는데 8체급을 5건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파키아오예요. 자,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필리핀도 동양이에요. 권투를 하는 사람은 저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 사람들은 신체 조건이 권투를 하기에 팔이 길고 다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권투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리도 짧고 팔이 짧아서 동양 사람으로서 챔피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신체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파키아오는 8체급의 챔피언이 됐어요. 이 선수는요, 주먹 한 번 날리는데 1억이 들어와요. 좀 놀래지도 않는 거 봐라. 주야, 주먹 한 번 뻗었는데 1억씩 들어온다고요. 10번 뻗어버리면 10억이 들어와요, 이 아이가. 좀 놀래보세요. 할렐루야. 주먹 한 번 뻗는데 1억이 들어온다고요. 자, 이 파키아오가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립니다. 그 동생들을 파키아오 13살짜리 이 아이가 동생들을 다 돌봐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지처럼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 없나 찾아서 쓰레기통 옆에서 자고 껌도 팔고 구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신문도 배달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안 도와줬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하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껌을 팔았어. 신문을 돌려서 구두를 닦아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껌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래서 8체급의 챔피언이 됐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의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지금은 아시죠? 필리핀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요. 이분은 도심에 자기의 저택이 있는데 저택이 500평이에요. 놀래주세요. 저택이 500평이에요. 이 500평 안에 개인 정원이 있고 게임 존이 있고 뮤직 존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럭셔리의 끝판왕이에요. 도심 속에 있는 자기 집이에요. 도심 속에 있으면 본가가 또 있겠죠. 본가가 있는데 본가는 집이 10,000평이에요. 10,000평에 인공숲을 만들고 인공강을 만들고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지하 동굴에는 사격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의 러닝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가서 다 확인하고 다 봤어요. 부모님 일찍 죽고 거지같이 살았던 파키아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모든 저주 물리치고 이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어 천국,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끝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까지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10살짜리 시각장애인 김선태, 13살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하나님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파키아오,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주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저주,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으니 이 예수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